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33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한국일보의 생애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라는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여성 와카미야 마사코라는 분인데 이분은 내가 81살에 죽었다면 인생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봄이면 88, 88세가 되는데 그는 60대에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 실리콘밸리로 UN 본부에 가서 강연하고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80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1935년생인 마사코는 은행에 취직해서 40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은퇴 생활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비혼주의인 그는 90세 노모를 간병하느라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잡지에서 컴퓨터가 있으면 집에서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길로 컴퓨터를 샀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개월을 고군분투한 끝에 컴퓨터를 익히고 사람을 사귀고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호기심이 많았는데 재미있는 부분을 앱으로 노인용 아이폰 게임을 만들어서 앱 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20대 또는 30대 청년 때 시작한 게 아니라 60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노모가 100세의 세상을 떠난 후에 노인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고 디지털 기기를 써야 노년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에게 노인용 게임 개발을 의뢰했는데 그 젊은이가 도와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게임을 만들게 된 겁니다. 82세에 게임 앱을 출시하고 나자 애플이 개최하는 14세계 개발자 대회에 팀 쿡이 CEO인 팀 쿡이 할머니를 초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은 왜 중요한가 라는 주제로 UN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주무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 40이 된 이후부터 10년마다 5%씩 축소가 되고 70이 넘으면 빠르게 쇠퇴한다고 합니다. 이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 수축 속도가 느려져서 뇌를 젊게 할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은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나이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되면 주님 볼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더 활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냉소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기사 제목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예인들 냉가슴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종교 분야에서 유독 섭외가 어려운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라고 합니다. 소속사에서 취재를 맡기 때문인데 신앙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에이전트가 기독교 신자라는 게 기사로 나가면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로막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연예인 간증 영상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는데 한 교회 수련회에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반응이 무섭다,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 종교는 개인 자유, 이런 다양한 댓글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죄까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주여 삼창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탤런트로 TV로만 보던 사람들은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일까지 소환하면서 팬 미팅 현장에서 찬송가를 불렀고 드라마 촬영 전 현장에 목사를 초대해서 강제로 예배문을 낭독하게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소속사는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도 K기독교라는 말을 만들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유명인들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니면 손해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간 날 때마다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데 카페 주인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 직원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목사라고 했더니 그날 이후로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그때부터는 말도 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사람들의 외면이 있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땅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는 빛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불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소환했는데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옥문이 잠긴 상태에서 사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같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들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도록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자칭 자신들이 스스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판단력을 잃고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판단해서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화가 많은 것이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낮으면 화낼 일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금방 화가 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크게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도들이 괘씸했습니다. 감히 우리 말을 무시해라며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고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들을 잠깐 그 회의에서 나가도록 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인데 드다는 400명이나 따르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성전 기둥에 설치한 황금 독수리상을 파괴하여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결국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400명이나 따를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지만 죽임당한 후에 그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다의 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38절에 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사람들이 만든 철학이나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다면 더더욱이 무너뜨릴 수 없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주술가였습니다. 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온갖 잡기술을 해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모압 왕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했지만 돈에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항했습니다. 모압 왕과 같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리라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발람도 당황하고 모압 왕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또한 놀라운 예언이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세 번역으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 한 별은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만한 만왕의 왕 메시아를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한 별이 마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진하듯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상징적인 묘사이긴 한데 별이 땅을 밟고 전진합니다. 발람은 이상 중에 환히 빛나는 한 별이 악한 대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야곱의 진영 가운데 행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한 균은 막대기, 지팡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인 호를 의미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한 통치 지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 한 별이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행진하여 나오고 규가 일어나 그 세력을 치려고 하는 모습을 발람이 이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 별과 규에 의해서 모압, 에돔, 아말렉 등의 나라와 아수르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예언, 발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메시아를 예언하게 됐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복된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을 내리시는 일입니다.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수도 없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서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 대항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주님의 뜻은 대대에 이르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가말리의 말대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사람에게 나온 공동체, 사람이 만든 그런 사상이라면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사람들 보기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가말리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그대로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옥에 가두었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새 번역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자격을 얻게 된 것, 모욕 당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그것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욕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사도들의 몸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를 받았을 겁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협박을 받고 그들이 경고를 받았지만 사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 역시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이들은 누가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지를 놓고 서로 싸우며 욕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순간에는 두려움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거의 예수님을 저주하다시피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고 그들이 뭐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복음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주님의 뜻은 대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선천성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힘없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옥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그 기적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지 않으시면 그냥 힘없이 공회원들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로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잡히고 안 잡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사도들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해도 세상의 부경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큰 고난과 위협과 채찍질입니다. 세상은 끈질기게 사도들을 가로막고 기독교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고 있음, 그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람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싫어도 저주를 퍼붓고는 관계를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저주를 말하는 것은 전혀 그 신분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우리는 그 구속사에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일본의 독실한 기독교인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일 일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시저도 있어도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 예수가 없는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으리라. 국가를 해치려는 자들을 섬멸하는 대장부가 되었으리라.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 한 몸 내어주는 자선가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를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새 생명의 기쁨,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선물들을 받지는 못했으리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롱 라이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누워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화하고 만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활력이 생기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가사에 보면 창파에 배 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파는 넓고 큰 바다의 푸른 물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롱 라이프인데 복음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이 더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송송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얕은 물가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누워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주님의 뜻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문제 해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살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핍박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냉담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안락한 아버지 우리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증거하고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도들과 같이 나아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불을 통해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모든 질고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아버지, 핍박과 냉소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능욕받는 일에 아버지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인의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이 회복되어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아버지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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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주의 뜻은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아버지의 영적인 삶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연약한 부분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치료함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과 일터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결핍 가운데 어려움 당합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도들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